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고린도후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배경을 알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또 전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파로 갈라져서 분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청년이 아비의 아내 즉 계모를 범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는 개척하기 위한 방문이고 두 번째는 권면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그럼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거대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가리켜서 눈물의 방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다시 세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보라고. 바울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들이 믿을 수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했는데 왜 그 계획을 취소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겸손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로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세 번째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내가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면 강압적으로 너희를 주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너희 믿음을 돕는 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차 방문 때, 그때 바로 눈물의 방문, 근심의 방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만나서 근심을 주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다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간다고 했지만은 가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직접 가서 만나는 대신에 그들에게 이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된 편지인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은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편지냐면 바울이 이제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눈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눈물의 편지만 썼겠습니까?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기도의 편에 보낸 후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또다시 내 편지를 받고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 편지를 받고도 또 그전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기도조차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뭐 서신이 오고 가지만은 당시에는 쉽게 서신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이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그냥 전도에 열냐만 굳으면 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우선권을 가지는 것보다도 전도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관계없겠죠.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렸지만 기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의 사람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이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일들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가 여러분들이 사도인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나를 일면이 변화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기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배우 가운데 그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배우 가운데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회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했는데 처음에 마게도냐 그 바울이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첫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벌일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벌일 때 맨 앞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습니다. 뒤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같이 참여한 병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장군을 믿고 따르는 로마 시민들이 따릅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자신의 신들에게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 승리의 향기, 승리의 냄새를 맡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의 옷과 몸에 그 승리의 향기와 승리의 냄새가 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향기와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와 냄새를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와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를 믿고 따른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과 시험도 없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외에는 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우리에는 얼마든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권면했지만 그 사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가고자 하지만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뭔가 실패감 가운데, 내 좌절감 가운데 혹시나 그런 사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만나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난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재림 때 완전히 이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승리의 계승 행렬에 공짜로 값없이 공짜로 끼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계승 행렬에 우리를 공짜로 끼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 모두가 공짜로 참여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요즘도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계속 행렬에 거저 끼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행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자이고 또 그 승리의 향기 그죠.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승리의 향기, 승리의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고 향기가 나라고 있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고 그 향기가 어떤 향기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향기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이기는 향기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향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계승 행렬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이겠습니까? 첫째는 회개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된다, 회개를 못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너무 쉬워요. 어제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참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에게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내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 있으면 금방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 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입니다. 좋은 일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모두에게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모두의 위로였고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범함으로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회개한 그 청년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하노니 사랑을 회개한 그 청년에게 나타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찾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정도 하루에 7번씩 회개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계사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믿음이 커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에게 일을 다 행한 이후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달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종은 주인에게 순종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용서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용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주님께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너희에게 선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누가 찾아왔어요? 7번씩 찾아왔어.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책에 빠집니다. 사탄의 계책이 뭐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네가 내게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고.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는 우리로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해 주고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로마 황제 네로가 그 반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차별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할 때 기록된 서신이 바로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로마 시민들이 또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얼마나 그들을 악하게 대할지 모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연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네로 황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미래에 내 미래에 좋은 날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용서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시고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십니다. 이 의인이 어떤 의인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복을 비는 의인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의인입니다. 분별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는 의인입니다. 주님의 눈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인을 향하여 계시고 주님의 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볼 때마다 축복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비록 육신은 후피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미래에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찬송입니다.